참교수님, 예수님과의 산책 오늘 시간은 지금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 지동설을 당시에 주장함으로써 교회의 핍박을 받아서 종교재판정에까지 서게 된 이탈리아의 천재과학자 갈릴레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갈릴레이는 1564년에 태어나서 1642년에 사망한 이탈리아의 철학자, 과학자, 물리학자이며 그리고 천문학자입니다. 당시 발명된 망원경을 개량하고 이것을 천체 관측에 응용함으로써 당시 통용되었던 천동설이 허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따라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정당하다 하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교회에 저항하여 지동설을 주장함으로써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과학자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이름이고 갈릴레이는 성이므로 공식 호칭은 갈릴레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갈릴레이는 이스라엘 갈릴리 지방을 말하고 갈릴레이는 갈릴리 지방에서 온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만은 갈릴레이가 유대인이라 하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갈릴레이는 토스카나 지방의 도시 피사의 몰락한 귀족인 피레네 가문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나 그가 태어났을 때에는 가시가 기울어서 생활이 몹시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빈센조 갈릴레이는 의류교육업자이자 음악이론가이기도 했는데 호전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으로 지적 권유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표현했으며 이런 성격은 아들 갈릴레이에게도 여러모로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습니다. 갈릴레이는 처음에는 수도사가 되려고 했으나 그의 아버지는 보수가 많은 직업인 의사가 되기를 원했고 의학 공부를 위해 피사 대학에 입학했으나 정작 그는 의학보다는 수학의 흥미를 느껴서 수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적 궁핍으로 인해서 4학년 때 대학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1585년 피렌체로 돌아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교수 자리를 얻기 위해서 몇몇 대학에 편지를 보냈으나 실패하고 결국 피사의 모교에서 수학 교수직을 제안받았으나 보수는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피사 대학에 재직하던 1589년 운동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저술하여 높은 곳에서 무게가 다른 물체를 떨어뜨리는 실험으로 낙하물의 속도가 무게에 비례한다 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피사의 사탑에서의 낙하 실험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며 그의 신봉자이자 그의 전기를 쓴 비비아니가 갈릴레아를 돋보게 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현재는 정설입니다. 그 후 1592년 파도바 대학교의 수학교수가 되어서 18년 동안 재직하였으나 경제적인 궁핍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추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유럽 전역의 귀족 자제들을 가르쳤는데 그 자제 중에는 피렌체의 지도자 페르디난도 1세이며 메디치 대공의 아들인 코스모 데 메디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파도바에 머무는 동안 갈릴레오는 마리나 감바라는 여인과 12년간 사귀었는데 감바와의 사이에서 일남 미녀를 낳았으나 결혼은 하지 않았으므로 이들은 사생아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1610년 갈릴레이가 피렌체로 떠날 때 그들의 관계는 끝났고 아들에게는 교육비를 부담하고 결혼 후에 신혼집을 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나 두 딸은 돌보지 않아서 피렌체 근처의 봉쇄 수녀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1609년 네덜란드의 안경 제조업자 한스 리펠러 헤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발명했는데 갈릴레이는 당시 막 개발되었던 망원경을 접하고 곧바로 36배나 배율이 좋은 망원경을 직접 제작해서 이것으로 천체를 관측하여 인류 최초로 태양의 위성인 목성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성을 통해 지구가 1년 주기로 태양 주위를 회전하고 있으며 다시 그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세상에 밝혔습니다.
이 발견은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당시 기존의 관념을 깨부수는 획기적인 주장으로 갈릴레이는 이 발견을 책으로 정리하였고, 또 이 책은 읽기 쉬운 라틴으로 쓰였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얻어서 무려 550판까지 인쇄되었습니다. 갈릴레이는 이 책을 메디치 가문의 수장인 코스모 2세 데 메디치에게 헌정하고 목성의 4개 위성을 메디치성이라고 명명함으로써 메디치 가문의 수석 수학자이자 철학자라는 지위를 얻게 되었고, 따라서 이로부터 엄청난 수익과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어서 가난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1611년 갈릴레이는 교황 바오로 5세를 접견했으며 당시 교황청의 주요 세력이었던 예수회 또한 그의 주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획기적인 주장에 대해 반대 세력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들은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토마스 카치니라는 도미니코해의 수도자는 이를 문제 삼아서 종교재판에 갈릴레이를 이단 혐의로 고발까지 하게 됩니다. 종교재판소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지만 카치니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 이렇게 갈릴레이에 유리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갈릴레이도 평소에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철학자들을 비상적이며 불성실한 종교 열성을 가진 천박하고 저축한 자들이다, 이렇게 반격을 합니다. 크리스티나 대공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그는 코페르니쿠스 가설의 정당성을 옹호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발언을 인용하여 이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카치니가 갈릴레이를 공격한 1년 뒤 갈릴레이는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그들의 의견이 잘못되었음을 교황청에 설득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의 분위기는 종교개혁의 여파로 교황청은 새로운 것에 민감한 상태였고, 그의 주장이 물리학과 수학의 한계를 넘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자의 영역에까지 침범하려 든다고 생각해서 그를 다 멀리하였습니다. 갈릴레이는 이곳저곳에서 논쟁을 하며 노력했으나 교황청은 한 개인이 그들 고유의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개신교 개혁론자들의 주장과 성경을 코페르니쿠스의 가설과 일치하도록 재해석해야 한다는 갈릴레이 주장은 별 차이가 없어 보였으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천문학자였던 벨라르미노 추기경은 그에게 코페르니쿠스적 우주관을 설파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이렇게 권했고, 갈릴레이는 그 권유를 받아들여 그 주장을 일시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613년 흑심에 관한 편지들이라는 저서를 냈는데 피사 대학으로부터 그 내용을 높이 평가받고 또 동의를 얻었지만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만은 성경의 반함으로 믿을 수 없다, 이런 반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그는 성경에는 거짓이 없으며 성경은 진리이므로 잘못될 수도 없지만 성경의 해석은 잘못될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반박을 합니다. 결국 흑심에 관한 편지들이 성경에 반한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소에 고발되었고, 재판소는 1616년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판결문에 피고인과 도서 작가의 이름은 적지 않았고 자중재하라, 이런 경고만을 보냈습니다. 이에 갈릴레이는 이를 수용하고 수년 동안 코페르니쿠스의 가설을 가르치고 옹호하는 것을 자제를 하게 됩니다. 갈릴레이와 교황 우르바노 8세는 같은 지방 출신이고 같은 대학에서 공부하였으며 그리하여 서로 우정을 쌓은 사이입니다. 그러나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교황청과 대립하고 있을 때 당시 주의경이었던 교황은 갈릴레이를 위해 자진해서 중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주기경은 지동설을 단지 가설로만 연구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그것을 사실이라고 지나치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진심 어린 충고도 갈릴레이에게 하기도 했으며 1623년에 자신이 교황에 선출된 후에도 교황은 갈릴레이는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며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지원을 했습니다. 고향인 피렌체에서 지내던 1623년에 친구인 주의경이 교황으로 선출되어 즉위하자
그는 다시 로마를 방문하여 교황의 환대를 받는 등 친분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천문대화를 저술했을 때 책의 내용 중 교황을 모욕하는 부분이 있어서 배신감을 느낀 교황은 갈릴레이와의 오랜 친분을 끊었으며 그 책은 6개월 만에 발행을 금지당했고 끝내 1632년에 그 책으로 인하여 종교재판소로부터 출두 명령을 받게 됩니다. 1633년 6월 22일 69세의 갈릴레이는 마침내 이단 혐의로 로마에서 종교재판을 받습니다. 당시 10명의 추의경이 재판관으로 참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였으나 그의 오랜 친구였던 교황 우르바노 8세는 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로부터 외면당하고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고통까지 겪던 갈릴레이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적고 지동서를 포기했지만 교황청은 그를 믿지 못하고 감금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건강이 나쁘고 고령이라는 점이 감안돼서 가택연금으로 감형을 받고 시골에서 연금을 받으면서 조용히 연구에만 전념하며 살아왔습니다. 갈릴레이가 재판정을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 말도 명확한 증거가 없어 보통 구대의 창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후 아무리 교황청이라 하더라도 지동설에 대한 연구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킬 수만은 없었고 결국 교황청은 지동설을 학문의 주제로 삼아 연구하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지만 지동설을 계속 주장하면 이단으로 엄단하겠다 하는 선에서 서로 타협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갈릴레이는 진리의 추구를 위해 종교와 맞선 과학자의 상징적인 존재로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있지만 실상 그는 종교계와의 대립과는 상관없이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으며 그런 대립도 자신의 의도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저널리스트 구트 베르레트는 갈릴레이가 교회에 맞선 과학의 순교자라는 이미지로 널리 알려진 것은 잘못된 것이며 그는 과학의 자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종교와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썼으며 갈릴레이가 종교재판에 해부된 결정적인 이유도 신학에 대한 교만 때문이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레이는 논쟁을 즐기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당시 가톨릭을 독실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문제의 인물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대학생 시절부터 그는 강사들과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워서 논쟁꾼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으며 동료 교수들과의 심각한 갈등을 빚어 1592년 가을 개학이 끝나자마자 대학에서 해고당하기도 했습니다. 1638년 노안으로 완전히 실명했으며 탈장과 불면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642년 자신을 찾아온 제자들과의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갑자기 쓰러져 숨을 거두게 됩니다. 토스카나 대공은 그를 기리기 위해서 산타크루체 성당에 묻고 성대한 기념비를 세우려 했지만 친구였던 교황은 그를 평범한 시민으로 부속 성당에 묻을 것이며 허례나 예식을 갖추지 말고 뷰석도 세우지 말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난 후 그의 무덤에 묘비가 세워졌고 묘비에 그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65년에 교황 바오로 6세가 갈릴레이의 종교재판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되어 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레이가 죽은 지 350년 후인 199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갈릴레이 재판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복귀시키고 그의 저서 또한 교회의 금지 도서 목록에서 삭제하여 그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수님과의 산책을 끝내고 다음 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일 보내십시오. 샬롬.